제가 남현주 덕소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는데요. 작은 마을 덕소회에서 신방을 하고 나서 식사는 가까운 양평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곤 했지요. 제가 차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달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요. 남한강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느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팔당역에서 양평역까지 27km 남한강변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남한강변은요, 거의 경사도 없고요. 다채로운 테마가 있는 곳이라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명소로 꼽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인중앙선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전철을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지요.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금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양평 양수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강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강이라고 하는 거죠.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았었습니다. 제가 흐르지 않고 고요해 있는 저수지를 보고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남한강을 바라보고 제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강물은 흘러가야 강물이지 그냥 고여 있다면 저수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도 차고 흘러 넘쳐서 계속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로 심판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항상 마음의 답답함과 부담과 영적인 고통이 따라왔었죠.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심판의 말씀만을 주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암담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는 에스겔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쓰러질 것만 같은 깨어진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실 때에 제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기쁨도 더해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데 주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기까지 했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에스겔 선지자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혼자인 것 같고 괴롭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셨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 앞에 섰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때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에는 이전부터 문명이 발달했었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큰 강물을 끼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집트는 젖줄인 나일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나일강의 바다와 만나서 만들어진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농사를 짓기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거죠. 이러한 이집트와는 다르게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의지해야 할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강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환상은 이스라엘에도 이제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동쪽으로 나와 있는 바깥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이 성전을 두루적시다가 마침내 닫혀진 동문 아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을 덮고 예수님을 모르는 VIP 분들에게 가득 적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한서방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겠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차고 넘쳐서 줄자를 잡고 재어보았더니 천척을 재어보았는데 물이 발목에까지 차올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척은 약 550m를 말하지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간 것을 줄로 재었는데 천척을 4번 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은혜가 가득 부어지셨습니까? 은혜가 많이 부어지셨지요. 특별히 감사특밤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에 차 올라옵니다. 처음에 은혜가 발목에 차 올라왔을 때 은혜 받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강물이 그냥 내 발목까지만 차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냥 발전구만 치다가 멈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줄자를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셨더니 그 물이 무릎에 차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재었더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올랐습니까? 은혜가 가득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처음에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도 쉽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불평하고 살아가곤 하지요. 작은 일에도 지치고 낙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도 쉽게 상처받고 낙담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다가는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기 일쑤일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능력을 자신하며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려면 100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100도가 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가슴이 찡한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다 받았다라고 만족하기 일쑤일 거라고 하는 거죠. 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 끊임없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오르는 그 강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십시다.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다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강물이 머리까지 차고 흘러 넘칠 때까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부터 4000척을 되는 지점까지 물의 깊이를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해져서야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서는 깊이에 들어가야만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의 수위가 계속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흥이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8절에 보시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죽어있는 사해 바닥까지 흘러내려가면 죽어있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에 죽어있고 썩어있다고 할지라도 되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구한 말에 우리 조선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변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왕과 대신들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기에 바빴지요. 사람들의 영혼은 거의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시리에 빠져 있었고 영혼이 정말 힘들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요. 방탕하며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탐은 조선 사람들이 가진 악덕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의정이나 임금도 거리낌이 없이 포금을 한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뒹굴거나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잔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혼자 쉬도록 내버려둔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큰 타락이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습이다. 그래서 허용되며 아주 고상한 일이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계시지요. 서양 선교사들의 잣대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취함과 나태함이 도를 지나쳤다고 하는 거죠. 구한 말에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폭식과 폭음이라는 관습이 몸에 배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허물러 쥐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또한 저는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고 있나요? 아닌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1900년대에 있었던 그 대부운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은혜의 물결을 수놓았던 시대라는 것을 책을 보서 알고요,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났지요.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먹고 또 먹을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사모한다면 철저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운동이었던 1903년도의 원산의 부흥은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매일매일 가질 때 일어났습니다. 교인 중에 최종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최종선이라고 한 청년이 기도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죄목을 적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서 종이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최종선이라는 분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선은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죄를 감추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0년 깊은 곳에 감추어 있었던 자신의 깊은 죄가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통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개성과 원산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근교 서울 근교에서도 일어났더니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했고요, 전국적으로 더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도 회중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수백 명이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가 1900년도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곳에는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강물 같은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강물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에 썩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 어그러진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되살아날 겁니다.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업장이 되살아납니다. 오늘도 강물 같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다가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오르고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깊은 그 강물에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차고 올라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다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 흐르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아울러 가슴 아파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성령 집회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